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지금 저 찍는 게 저거는 저기 누가 이걸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고정해 놓으면 괜찮은가? 지금 저 카메라가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최초로 살게 했던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완벽했던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거든요. 자,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자꾸 우리는 지금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주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뭔가 진화해서 이렇게 좀 온 줄 알아. 이렇게 진화해서 어느 부분은 맞아요, 진화가. 그러나 모든 게 다 진화로 된 건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과학자가 믿으면 안 될 걸 과학자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진화라는 거는 뭔가 있어야 진화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진화를 해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진화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진화를 하냐고. 그러니까 뭐가 있으려면 누군가 창조를 해야지. 그러니까 창조에서 진화는 가능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진화는 불가능한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게. 자, 그러면 에스겔 28장 13절을 보세요. 깜짝 놀랄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어서?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는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에는 10보석이 있었고 악기까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진화해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뭐 하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지. 창조하시니까 설명이 되지. 진화해서는 아니 다 그만두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진화를 하냐고. 원숭이가 그럼 원숭이는 뭐가 원숭이가 됐는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답인 줄 알아요. 답이 왜 없어? 하나님 말씀이 답이지. 왜? 근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지. 간단하지. 자,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거는 이 에덴 동산 하와에게 마귀란 놈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 마귀를 뱀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마귀란 놈이 하와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봅니다. 이 뜨는 게 너무 늦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춤에 그도 먹은지라. 자, 간단한 것 같지만 저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뱀은 아담을 공격을 안 하고 하와를 공격했냐 이거예요. 아담 보고 먹으라고 그러지 왜 아담 보고 먹으라고 안 하고 하와한테 먹으라고 했을까? 알아야 돼요. 말씀이 하와가 약해. 말씀이. 자,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저 얘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 저거를 신랑이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와는 신랑으로 통해서 전달하니까 아무래도 뭐가 약해? 말씀이 약하단 말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 지금 12광주를 하면서 여러분 보고 꼭 말씀을 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악한 놈이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에덴의 행복을 완전히 다 깨부십니다.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 가인과 아벨도 가만히 보면은 또 마귀란 놈이 여기를 공격합니다. 이놈이 마귀란 놈이. 예. 그러면 또 왜 가인을 공격하냐? 아벨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싸울 때도 아무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지게 생겼는데 싸우겠습니까? 몸만 하니까 싸워. 맘만 하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싸우지. 자기보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래 내 성품 자체가 착하기도 했지만 왜 또 웃어? 제가 만약에 키가 180이니까 그러지 내가 만약에 160이었다면 나 엄청 싸웠을 거야. 애들이 건드려가지고. 근데 건들지를 않아. 아주 재밌는 일화가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고 하다가 보면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요. 끽! 하고 막 섰어요. 이렇게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는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이라고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손을 까불렀어요. 다행이라고.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막 내리더니 유리창이 이렇게 이제 가로막혀서 뭔 말인지는 안 들리는데 왜 입모양을 보면 모르겠어. 입모양을 보면 막 욕을 막 딛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라고. 당신이 볼 때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잘못한 거고 이게 서로 다행히 사고 안 났으면 됐지. 그냥 가시라고. 그럼 가야잖아. 막 끝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차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딱 서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 엄청 크거든. 그때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만약에 적었다면 저놈이 나를 그냥 안 보냈을 거다. 그래서 그런지 또 묘한 걸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키가 적은 사람들이 다부진 운동을 많이 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최용만 씨나 이봉걸 씨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막 강력한 운동 잘 안 할 거야. 최용만 씨는 격투기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 직업 의식상 한 거지 뭐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최용만 씨를 누가 건들겠어요? 이봉걸 씨를 누가 건들겠어요? 그렇게 큰 분들은. 나는 봤잖아요. 나도 적은 키가 아닌데 그분이 앞에 섰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 시야가 다 가려가지고. 요지는 뭐냐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안 건든다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건들지. 이것이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또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옥천 수양관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그 수양관이 아주 좋아. 앞에 물이 맑어. 그리고 깊지가 않아. 물 막죠? 깊지 않죠? 여름에는 최고잖아. 그래갖고 이제 수련회 하다가 나와가지고 tum벙 이렇게 놀다가 한 애가 물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물속에 쑥 들어갔는데 그거를 못 봤으면 걔 죽었어요. 근데 의대생이 그걸 본 거야. 야, 가만 있어봐. 얘가 왜 물속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냐? 해가지고 이제 물을 더듬었어. 그랬더니 물이 다 키가 안 넘는데 이렇게 키가 안 넘는데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퍼가가지고 거기만 푹 패인 거야. 거기 오그라들러 붙은 거야. 거기만. 그거 못 찾았으면은 걔 죽을 뻔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행히 이제 살았어요.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이제 살았어요. 저녁입니다.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걔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온 거야.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막.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가서 그놈 쫓으려고 이제 갔죠. 갔더니 하는 말이 너 여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그놈이 귀신 현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같은 귀신 말을 어떻게 믿냐마는 어떻게 현얘기라니까. 날 보고 그래. 너 생각을 해봐라. 니네 교회 학생회에서 수련회를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면 니네 교회가 되겠냐? 니네 교회 깨부시려고 그랬다. 그런데 원래는 학생회장을 잡아가려고 했었대. 학생회장을. 근데 걔를 딱 잡아가려고 보니까 걔는 믿음이 너무 좋더래. 지가 감당하기가 힘들더래.
그때 학생회장은 그 학생이 11주도 하고 새벽기도를 하던 애였어요. 근데 얘는 만만하더래. 얘는 믿음이 만만하더래. 그래서 학생회장을 잡아가려다가 에이 쟤는 지가 능력이 안 되고 얘는 만만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잡을까 하다 보니까 물속에서 막 놀더니 갑자기 깊은 곳에 뻑 빠지는 순간 경련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쥐났다고 왜 그러죠? 쥐났다고. 경련을. 그래가지고 막 오그라붙어서 하여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거 죽였는데 어떤 놈 새끼가 꺼내가지고 살아나고 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야. 그런데 성경적 근거가 있잖아요. 뭔 근거? 악한 놈은 아무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역사한다. 병균은 아무나 공격해오는 게 아니라 저항력이 떨어진 사람을 공격해온다. 사람도 아무나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방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온다. 원리요, 원리.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몸은 몸대로 저항력을 튼튼히 하고, 영적인 건 영적인 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감히 그놈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악한 놈이 틈타가지고 누구냐?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야. 아벨을. 이 세상에 이게 뭐하냐다뇨 이게. 아니 그냥 선악과를 따먹겠다 뭐 그거는 그랬다 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자, 이때 이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지 잘못은 없어. 먹은 잘못은 없고 왜 만들었냐고만 따져. 이거 나 참 진짜 웃긴다니까. 만든 게 문제가 아니고 먹은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또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있냐 이거래.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살아있다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되나못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다 보세요.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잘못 건 또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마귀 문제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냥 죽인 거지만 그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같은 관점이라도 모세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모세는 왜? 어떻게 그렇다고 형이 동생을 죽이냐?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게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악한 자, 그게 누구요? 마귀라 이거죠. 악한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돼요. 모세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냥 모세는 형이 동생을 패 죽였어. 그러나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해. 악한 자에게 마귀 역사로 동생을 죽였다.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 자,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또 다른 경우를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14절을 보세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저게 마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목사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욕심이 나서 예수를 팔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 목사는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27절에 조각을 받으노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같은 말 같지만 마태 목사님은 그냥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요한 목사님은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다. 제가 이걸 보고 뭘 깨달았냐? 목사님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태 목사가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훌륭하지만 보는 관점이 다른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요한 목사는
부자 얘기를 안 써요. 누가 목사님은 부자 얘기를 많이 써요. 왜? 누가 자체가 의사니까 부자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부자가 아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부자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게 누가 목사님이야. 그러나 요한 목사님은 그런 부자 돈 얘기 안 해. 영적인 얘기를 해. 영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요한 목사는 완벽한 영적인 목사야. 영적인 목사.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을 요한은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런 말을 일반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전부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육신적인 설교냐 영적인 설교냐, 요걸 보야 이 목사님이 관점이 육신적인 데 있냐 영적인 데 있냐. 그게 뭐 육신적인 설교를 했다고 해서 뭐 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마태나 모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요. 다만 영적인 깊이가 요한 같지 못했다는 거죠. 참 요한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 요한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비밀을 요한 1서에 가서 그 답을 찾아주는 거야.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도 좀 그런 신령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 비슷한 패턴이 이삭과 리브가가 또 여기도 아들을 둘을 낳아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비슷해요. 패턴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그런데 요 집으로 딱 와서 보니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은 이 네 식구 중에 정말 완벽한데 일단 이삭, 리브가,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자, 창세기 26장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며 여호와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도 중요하지만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뭐요 이거, 여자가 애도 못 낳고 이거 마누라 또 어디 해야 되겠구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삭 때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 때만 가도 딸 뒷따 셋 나면 그냥 세장가 가도 돼. 기분 나빠서 그러나 어떻게 반응이 영. 아니 그냥 사실이라니까. 나 진짜로 세상이 웃기는 게 딸 셋 난 것이 여자 잘못이냐고. 나니까 여자는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여자는 난자만 있어. 주는 건 신랑이 줘. 신랑이 딸 주니까 딸 내보내고 딸 주니까 딸 내보냈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신랑이 잘못한 것이지. 그런데도 세상이 얼마나 웃기냐면 남자는 잘못이 없고 여자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요. 여러분,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누르는 사람이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고 밀크는 밀크 나오지 자판기가 알아서 빼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참 세상이 균형이 안 맞았다. 어쨌든 지금도 그런 관점이 있는데 저게 지금 거의 4천년 전입니다. 4천년 전에 결혼했는데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아기를 못 낳는다. 저거는요 그냥 소방 맞아야 돼 진짜. 아니면 애 낳을 수 있는 여자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저런 신랑 얻어야 돼. 그런데 그걸 아세요? 리브가 나오니까 저런 신랑 얻지 라브가는 저런 신랑 못 얻어. 자꾸 신랑 다투지 마. 내가 리브가여야 신랑 이삭을 만나는 거야.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저런 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 보세요. 예수님도 아빠가 요셉이잖아. 가짜 아빠지만 엄마가 마리아고,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 우리말로 약혼한 거야. 이제 결혼을 앞다 뒀는데 내가 그 여자 건들지도 않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성령으로. 아, 우리야 믿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지. 그때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를. 그 완전 뻥이지.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세요.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왜? 마리아는 뭐 한 거야? 바람 핀 거지. 뭐 해놓고? 종혼해놓고. 이거 알리면 그냥 맞아 죽어. 왜냐면 이건 변명을 길이 없잖아. 여기 증거가 있으니까, 이 애기가. 근데 참 요셉이 훌륭한 거 보세요. 조용히 끊어주려고 그럽니다. 왜?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배신하고 다른 남자가 생겼을 때 배신감에 대한 원함보다 그 여자의 앞길을 편안하게 열어주려고는 그 사랑. 아, 참. 뭔 얘기냐면, 여보, 그렇게 좋은 남자가 있으면 그냥 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거요. 아, 이거 대단하죠. 이게 사람이 있어야 이게 반응이 오는데. 야, 이거 진짜 유튜브 설교 희한하긴 하네. 그러니까 뭔 얘기를 넣은 건 저기 있네. 우때 어른들을 그러셨어요. 이렇게 참. 아, 이게 반응이. 아, 나 이거 진짜 힘드네. 그래도 어쨌든 뭐 말이라도 뭐 어쨌든 뭐 참, 그러니까 옛날에도 훌륭한 사람 훌륭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서 뭐가 돼요? 잉태합니다. 리브가가 잉태해요. 기도 응답으로. 자, 그러니까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잉태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이놈들이 뱃속에 싸워. 22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 하루도 이 같으면 내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뭐 한대? 묻자온대. 여호와 그에게 이르시되 두 금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빈지기 내 백중에서 나오는 일이라. 이 족속이 적석하는 큰 자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요? 리브가도 기도합니다. 리브가도. 그 아들 야곱도 기도합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또 본즉 여호와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네 가족입니다. 아빠, 엄마, 아들 둘. 아빠 기도하는 아빠입니다. 엄마 기도하는 엄마입니다. 야곱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는 사람이 이 에서야. 에서.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와. 아이고 참. 죄송해요. 죄송할 것도 없는데 이게 집안의 꼴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집안의 꼴통이 되는. 이게 지금 이게 저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놈 입장에서는 보세요. 악한 놈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를 공격하고 바로 에덴에 쫓겨난 가인을 공격하듯이 이게 지금 기록이 없어서 그러지 이 집안은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에서를. 그러니까 에서가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 에서가. 자, 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어떤 삶의 잘못을 만들어내냐면 아주 큰 잘못이 결혼을 잘못합니다. 아, 이게 참 이게 진짜. 여러분, 뭐 직장에 뭐 투자하고 사업에 투자하고 뭐 투자 많이 하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결혼에 투자하세요. 그 뭐 투자라는 게 뭐 돈을 쓰라 그런 말보다 기도를 결혼에다가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예, 그 증거. 이 결혼을 창세기 26장 34절 보세요.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되는 며느리를 얻어왔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아주 속 팍팍 썩구는 며느리를 얻어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아까 걔들 둘이가 햇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한마디로 뭔 얘기냐면 내가 못 살겠다. 며느리 니들 때문에 그 얘기. 물론 며느리가 꼭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떤 그런 것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 지금 얘기한 대로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런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가 살기가 힘들다고 느낄 정도면 이 며느리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더군다나 이방인이고. 문제는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냐 이거예요. 네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나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굉장한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다면은 축복에다가 10시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에다가 10시간 쓰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왜냐하면 그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 받아놓으면 무디요. 결혼이 잘못되면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복잡해지기만 하죠. 두 번째가 이 미움과 증오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잘못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인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팔았잖아. 팥죽 주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내 잘못. 형 미안해. 뭘 네가 미안하냐. 내가 너한테 팔은 건데. 이리 하잖아. 지가 팔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놈의 새끼 죽인다고. 이게 세상에. 창세기 32장 6절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는 이제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야곱은 그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고 에서는 증오한다. 이게 지금 20년 지난 거거든요. 20년. 이게 뭔 얘기입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증오를 풀지 않고 계속 동생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에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을 바꾸면 이 에서가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제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서 제가 그 답을 조금 찾았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거니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푸리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어느 가정에 1000대의 복을 이어가는 가정이 있고 3, 4대의 저주를 내려가는 가정이 있다 이 말이요. 물론 이것을 막아내면 돼요. 막아내면. 그런데 이걸 온 가족이 다 막아내야 되는데 막아낼 때 한쪽이 빠지면 거기로 공격해 들어온다 그 말이죠. 이거는 뭐 남 얘기할 거 없고 그냥 우리 집안 얘기 같아서 그래 제가. 제가 뭔 상관이겠어요. 저는 모르지 다 이미 벌어진 거를. 근데 다 그랬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아주 그냥 불교 아주
그냥 왕불교. 우리 할머니는 그냥 보살 왕보살이야, 왕보살. 그냥 난 지금도 그냥 할머니 모습 보면 눈에 선해. 그냥 막 정월 보름달 얼마나 추워. 그냥 그 추운데 그냥 찬물로 목욕을 싹 하고 그냥 머리 그냥 단정하게 빗고 그냥 뭐 아주까리 기름인가 뭔가 쫙 바르고 그냥 흰 옷 입고 그냥 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니까 꼼짝 못해 뒤에 서가지고 그냥 그게 철저하던 집안. 지금도 막 눈에 선해. 우리 방앗 가니까 그 모타 밑에다가 막 돼지머리 하나 하다가 상우에 올려놓고 막 비나이다. 그거 일주일 먹었어, 일주일. 그 돼지머리가 먹을 게 반토만 그게. 일주일 먹고 막 귀때기 잘라서 한 끼 먹고 뇌주깨기 잘라서 한 끼 먹고 코뼈에서 한 끼 먹고 막 혓바닥 꺼내서 한 끼 먹고 정 나중에 먹으면 그냥 골 쪼개가지고 또 한 끼 먹고. 골 잘 맛이 없잖아. 골이 뭔 맛이 있어. 안 먹으면은 그냥 우리 할머니가 지금도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네. 경동아, 골 먹어야 골이 좋아져. 그러던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이. 또 방앗 가니까 나름 좀 살았잖아요. 이 제사를 지낼 때, 구정 때 제사 지낼 때 보면요, 막 이 소쿠리로 막 두세 소쿠리야. 이 목기가. 그걸 막 상으로 펴가지고 막 별별 걸 다 올려놓고 막 선발대로 막 절하고 그랬던 집안이요. 거기다 대고 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원래 또 마음이 착해요. 갖고 뭐 이게 주는 걸 좋아해. 막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 오면 막 뭐 많이 줘. 그러니까 아주 정규적으로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집을. 근데 내가 또 날 때 음력 생일이 7월 7일이래, 제가. 그러니 칠성날 났으니 또 보통 날이냐고. 국가적인 기념일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제 저를 위해서 스님이 계속 연부를 해주면서 보살님 아드님은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거기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아들이 또 큰 인물이 된다니 우리 엄마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러니까 막 절간에다가 우리 교회식으로 건축원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큰 종을 해서 막 절에다가 그 종 있잖아, 종 그 막 에밀레 종 같은 거 막 쟁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치면서 이제 절 위에서 연부를 해달라고 우리말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지요. 아주 막 그 산천의 메아리가 막 쟁 막 에밀레 종처럼 막. 그러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님 아드님 목소리는 전 세계 울려 퍼질 목소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분 있잖아요. 자기 아들 목소리가 전 세계 울려 퍼지니 얼마나 기분 막. 그러니까 막 원래 쌀을 한 말만 줘도 되는 걸 막 한가마씩 주는 거야, 한가마씩. 방앗가이니까. 그러던 제가 교회를 엉터리로 다니다가 말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거듭났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대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냥 성령으로 확 거듭나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내 삶이 바뀌어버린 거야. 가지고 완전히 교회에서 살았지 뭐. 교회에서 계속 살았어요. 난 지금도 희한한 게 집이 따뜻하고 좋잖아. 교회당 얼마나 추워요. 지금은 춘 것도 아니요. 그때는 막 이 문고리가 짝짝 달라붙었잖아. 기억이 안 나? 우리 동네만 그랬네. 문고리가 잡으면 짝짝 달라붙어. 그렇게 추웠다니까. 거기다 대고 뭔 냉난방 시설이 있어? 그 옛날에 아유 그 추운데 막 교회 와서 매일 잔 거야. 매일. 한 번은 그 스님이 이제 또 우리 집 오셔가지고 보살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보살님 아드님 이름으로 해는 종 소리가 안 납니다. 깨졌다는 거예요, 종소리가. 딱 우리 엄마가 스쳐가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 소리가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지 말라고. 네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목소리였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게 소리가 깨졌다고. 다니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은혜를 시원찮게 받았으면 안 다녔을 거야. 다니지 말라고 안 해도 안 다녀. 그냥 추니까. 코로나19 이런 거 오면 그냥 웬 떡이냐고 그냥 안 다녀버리지. 그러니도. 그런데 은혜를 언제 세게 받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막 그냥 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간증이 이제 우리 엄마 이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죠. 신학교를 딱 가보니까
보통 목사님 자녀가 많더라고. 아무래도 장로님 자녀도 많고 최고로 끝발이 없어야 집사님 자녀더라고.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온 사람은 몰라, 다른 애도 있는지 몰라, 내 눈에 띄는 저하고 공주 마곡사 주지 딱 가려다 온 애하고 2명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부모님이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렇지, 주의 종이 되니 얼마나 부모가 기도해 주겠어. 근데 나는 뒤에서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더라고. 산으로, 밤이 되면 산으로 나를 계속 불러내는 거야. 지금도 그 산에 가면 그게 있을 거야. 아마 쭉 올라가면 바위가 있고요, 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가 어떻게 디스크가 걸렸는지 이렇게 가다가 휘었어. 이렇게 소나무가 이게 소나무가 꽃게 자란 게 이렇게 갖고, 이놈이 여기 딱 여기 내가 앉으면은, 여기 앉으면 이놈이 딱 이렇게 이게 덮어주는 거야. 여기 앉아가지고 시내를 바라보고 밤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때 기도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기도 속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 뭐냐? 기도가 말이 돼야 돼. 그게 지혜야. 제발 기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기도가 말이 돼야 돼.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목사로 세우려고 불렀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신학교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믿으면 좋은데 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믿으라 말고 니네 부모나 전도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님 먼저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계속 밤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데 이런 부흥회가 이제 열린 거야. 내 마음속에 기회 같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꼬드겼어. 어머니 우리 교회 부흥회 있는데 한 번만 가요. 그랬더니 뭐? 붕어회? 아니, 붕어회가 아니고 부흥회. 그게 뭔데? 가보시면 알아. 그래갖고 이제 막 꼬셔갖고 이제 맨 앞자리가 금자리잖아, 금자리. 하고 맨 앞에 이제 어머니를 앉혔어요. 왜? 어쨌든 앞에 앉아야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 같아서 맨 앞에. 얼마나 우리 어머니는 놀랬겠어요. 처음 교회 와봤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강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이게 좀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요즘 부흥회는 좀 많이 이게 세련되고 재밌잖아요. 옛날에는요 엄청 길었어요. 이 설교가, 난 지금도 옛날 부흥회면 생각나는 게 길다는 것만 생각나. 그냥 자다가 이나 또 듣고 또 자다가 이나 또 듣고, 하도 길어. 이 설교가 길어가지고. 그것도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 월요일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가. 예. 거기다 대고 꼭 끝날 때 되면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를 불렀네. 회개하라고. 느리잖아 노래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게 노래가 길은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엄마가 뚱뚱하잖아요. 90kg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팔을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역기를 들은 거야. 역기. 팔 자체가 역기요. 무거우니까. 그런데 이게 은혜가 되면 괜찮아. 은혜도 안 된다. 이거 두 손을 다 들었는데 혼자 내릴 수 없으니까 한 손을 들고 한 손을 받치고 있더라고. 이렇게 내릴 수가 없으니까, 다 들었으니까. 그 얼굴을 딱 보니까 완전히 호랑이 얼굴이야. 호랑이 얼굴. 은혜 받는 게 뭐 시험이 잔뜩 들었어. 그래서 이제 딱 끝나고 그때 허심삼아서 물었어. 어머니, 어떻게 좀 은혜 좀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야! 네 세대 다르고 내 세대 다르다. 너 예수 믿고 천당을 가든지 만당을 가든지 맘대로 가라. 나 그놈의 천당 팔뚝 아파서 못 가겠다.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은 뒤로 나는 부흥회를 그렇게 인도해도 두 손 들고 전부 이어져 불러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 생각나서. 그 실망감이요. 그냥 실망감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이제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오늘날 전화가 왔어요. 아들, 나 교회 나가기로 했어.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뭐냐 다녀. 아이고.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가는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우리 엄마를 제가 전도했잖아요. 기도해서. 그랬더니
이제 내가 어머니한테 기도를 투자를 한 거지. 어머니는 그 이후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 이 지구상에 나를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신 분 1등이 우리 엄마야. 결국 그렇게 했구나. 자, 근데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어요, 언제? 그런데 언제 세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뒤따 막 새벽 예배부터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체험이.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우리 작은 어머니는 교회를 그때 안 다니니까 우리 엄마를 꼬신 거야. 형님, 나 점치는데 가는데 갈테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제 교회 다녀서 그런데 안 다녀. 아, 누가 형님 보고 치랴? 형님은 그냥 와서 밖에 앉아만 있어.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잖아. 그러니까 이제 살살 꼬시니까 또 궁금하거든 또. 알았어, 그냥 따라갔네. 그래갖고 이제 점쟁이한테 딱 가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감사한금 봉투를 이게 딱 준 거야. 우리 작은 어머니 앞에 들어가고 우리 엄마는 이제 문 닫고 밖에 앉아 있었어. 딱 넣었더니 그 점쟁이한테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툭 튀어나온 거야. 귀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다시 점검해봐야 되지만 딱 하는 말이, 아이고 며느리 왔냐 그러더래. 그 점쟁이가 우리 작은 어머니 보고. 그러더니 아이고 큰 며느리는 왜 거기 앉아있냐. 우리 어머니는 밖에 앉아있으니까 왜 큰 며느리는 거기 앉아. 그러더래. 그 점쟁이가. 우리 엄마 표정이 나 지금도 눈에 선해. 이래. 혀가 도리도리 하듯이 막 하면서 안 죽었어, 우리 시아버지 안 죽었더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걸 다르 맞추니까. 그렇게 귀신같이 맞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들어갈 수가 없다, 무서워서. 예수님이 턱 버티고 계셔서. 그래, 너희 자손 중에 큰 주의 종이 있다. 그게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거야. 제사를 네가 가져가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드리던 제사 목기를 작은 집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우리 집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작은 집은 그때만 해도 안 믿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죠. 이제 명절 때마다 가면은, 작은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다 그만두고.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 교회 나가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조카, 다 종교는 자유요.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요. 뭐 아니라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작은아버지 전도하는 거요. 근데 또 그랬어. 그런데 우리 작은 집에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또 나간 거야. 우리 작은아버지가 교회를 나가는데, 한 번은 이제 명절 때 가니까 막 나한테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넣어서 줘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것이,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농사왕을 했어요. 농사를 하도 잘 져가지고 농사왕 상을 탔어.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첫째 너무 편하더래. 여러분, 방송 중에 심령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말할 것도 예수 믿고 편안해지세요. 두 번째, 너무 신기한 게, 논에 물을 대려고 하면 하나님이 전날 비를 부어버린다네. 하늘에서 물을 대줘서 물 댈 것 없대야. 그러니까 물 대는 돈을 벌었으니까 하나님하고 나눠 써야 될 것 같아서 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차 싹 해놨는데 비 왔다? 그거 약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 온 다음에 세차를 해야지. 세차한 다음에 비 오면 그 타이밍이잖아, 타이밍.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물 실컷 해놨는데 비 오면 물 빼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타이밍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 무슨 뭐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로도 역사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이 타이밍이네. 타이밍. 하나님이 때를 맞춰줘요, 때를. 그런데 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 성경처럼
우리 가족이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온전히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식구가 있어요. 그곳이 악한 놈의 공격 타켓이더라.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말을 바꾸면 아담과 하와가 같이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겨냈으면 저런 어려움이 안 왔고, 가인과 아벨이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했다면 저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고, 에서와 야곱이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했다면 이런 사단이 안 생겼을 텐데, 그나마 야곱의 기도로 해결은 됐지만 어쨌든 에서의 인생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는 당시만 힘든 게 아니라 살고 4,000년이 지난 지금 역사 속에도 아름답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8, 9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야. 삶은 8, 90년, 역사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역사만 남는 게, 하늘나라는 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딱 한 가지라니까. 잘못된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자, 이런 난세에 이게 지금 뭐 부흥이 할 저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부흥입니까? 무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방에 콕 처박혀서 그냥 나가지도 말고 마스크 쓰고 그냥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유튜브라도 은혜를 받게 하는 의도가 뭔지 아세요? 방에만 있다고 해서 코로나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코로나는 막아도 마귀 새끼를 어떻게 막냐 그 말이야. 마귀 새끼를. 뭘 알고 얘기 알고 쥐뿔도 몰라가지고. 코로나균도 경계해야 되지만 더 경계해야 되는 게 이놈의 마귀 새끼가 하와를 무너뜨리고 가인을 무너뜨리고 에서를 무너뜨리고 자꾸 이렇게 무너뜨려 가는데, 베드로가 이미 뭐라고 그랬어 우리한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거라, 깨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놈의 새끼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거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저 말이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하와가 들어야 할 말이고, 저 말이 가인이 들어야 할 말이고, 저 말이 에서가 들어야 될 말이고, 저 말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워요. 지금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우니까 또 좋은 것도 있네.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못 보던 말씀 보시고, 못했던 기도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똘똘 무장해서 이놈 마귀 새끼를 그냥 박멸하고, 그리고 나인을 하나님의 나인으로 연결해 놓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딱 중요하잖아요. 전부 보면 이제 한 가지야. 이 라인이 하나님 라인이냐 이 사단의 라인이냐, 이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가 어느 라인에 속해 있냐. 에베소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네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게 한 게 뭐냐? 신사참배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죠. 신사참배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달라요. 왜냐면 우상이거든. 우상이야.
그러니까 아는 거야.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냥 막 힘으로 다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훌륭한 목사든 유명한 목사든 다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라고 넘어갑니다. 다 넘어갈 때 꼿꼿하게 지킨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니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신사참배도 우상숭배다! 그것 때문에 붙잡혀갑니다. 감옥에서 고생하고 결국 순교하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 계속 고문하다가 한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주기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다른 목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냐?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목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냐?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같으신데 믿는 사람이 다르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믿는 사람이 다릅니다. 솔직하게 예배 분위기가 좀 썰렁해.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뭐 은혜는 여름에만 받는 건 아니잖아. 어? 겨울에도 받는 것이고 아프리카에서만 받는 게 아니잖아. 시베리아에서도 받고. 날씨가 무슨 상관이야? 마찬가지로 많이 모이건 조금 모이건 무슨 상관이야? 오건 안 오건 무슨 상관이야? 뒷다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지.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의 나인이 지금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과 한번 견주어서 내가 어느 나인인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인가, 내가 마귀를 물리치는 사람인가, 내가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 내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가 아니면 마귀의 영인가.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역사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더 중요함을 인식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오늘 여러분 가정은 온 가족이 다 말씀과 기도로 뭉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한 곳에 지금 뚫린 곳이 있습니까? 지금 아담 하와 가정에는 가인이 뚫린 거거든요. 지금 하와도 뚫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가인이 코로나 걸린 거예요. 지금 이삭 리브가 가정은 다 괜찮은데 에서가 뚫린 거예요. 이 에서가 악한 놈한테. 자, 그거는 이제 성경이고, 오늘 우리 가정은 지금 누가 뚫렸냐? 온 가족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뚫린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못 들어가고 악한 놈 역사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거를 기도로 막아내고 이겨내자.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 이영대 목사님도 글 올려주셨네. 경기도 군포에서 많은 성도들 함께 은혜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림대 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이신 목사님 팬이신 많은 분들이 공유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중입니다. 12강주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항암도 이겨내고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 이름하고 올려주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기도 제목, 우리 박세진 김정숙 권사님 심장약 부작용으로 복부와 폐에 출혈로 쓰러져서 대전 성모병원 입원해서 치료 중입니다.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은혜 씨 수원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이런 시간을 주셔서 회복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해서 우리 같이 우리 여러분 가정에 뚫린 곳 있으면 막아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여기 올라온 기도 제목들 놓고 같이 한 2분 동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근신하고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도 근신했어야 되고 예수님 때도 근신했어야 되고 지금도 근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란 놈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아름다운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어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라인에 통한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역사 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내고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암병은 예수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받은 악한 귀신들 예수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